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 고집 때문에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 감사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마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9장 14절부터 24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소설가 이문열 씨가 쓴 책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래서 가인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는 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벌이 너무 무겁고 가혹하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을 만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인에게 표를 줘서 누구든지 가인을 만나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 벌을 면하는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얼핏 들으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죠. 이 사람의 아들이란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좀 흔들렸던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가장 먼저 모세가 떠오르죠. 그리고 이집트 왕인 바로, 영화 10개에서 율 브리너가 연기했었던 바로 왕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떠오르죠. 우리가 출애굽하면 이 세 가지는 항상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야 하는데 바로 왕이 놔주지를 않죠. 놔주겠다고 말해놓고선 또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못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이 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양의 피를 받은 집은 이 재앙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이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도 똑같아요.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넘다를 2번 반복합니다. 이때의 어린 양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린 양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후에 완전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을 건너뛰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온전한 예수님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의 그림자 모양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그림자 모형을 완전하게 이루신 어떤 그런 온전한 구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유월절이 없었다면 어린 양을 상징하는 상징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도 없었을 것이고, 유월절이 있으려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필수이니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행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에, 오늘 말씀 19절이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완악하게 행했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맞게 순종했는데 왜 바로에게서 허물을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바로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 그리고 바로의 이야기에 이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해석들을 들어보면, 얼핏 들어보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말이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가진 사고 능력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을 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혹은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또한 죄송합니다. 악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마치 자신의 지성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출발점이 옳지 않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만 유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다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가끔 영재 학교, 영재들의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 정말 대단히 뛰어납니다. 영재성을 테스트하는 거에 보면은 카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럼프 카드 이런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카드가 52장인데 그 카드를 마음대로 섞어놓고 그것을 1분 동안 이렇게 쭉 봐요. 그리고 그 순서를 다 맞춰야 하는 능력 검사를 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카드를 5개를 합니다. 그걸 다 맞춰야 영재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걸 보고 있으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잘 따라가고 문제를 맞추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대단해요. 인간의 지성 때문에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을 개발할 수 있고 동물은 절대로 개발하지 못하죠.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개발을 합니다. 앞으로 더 개발될 거예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성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동시에 그것은 불완전하고 유한하며 대단히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기장이와 여러 종류의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토기장이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맞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 그릇을 깨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토기장이에 초점을 두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릇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토기장이는 그릇을 대충 만들어서 그것으로 귀한 보물을 담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도둑이 와서 별것 아닌 그릇이네 하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으니 좋지 않은 그릇에 좋은 보물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 그릇을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리고 귀해 보이는 그 그릇을 가지고 그냥 국그릇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와 그릇의 비유에서 토기장이는 그릇을 이해하고 그릇을 향한 전체 계획을 알고 있고 또 그 그릇의 바깥 모양도 알고 있고 안쪽 모양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릇은 아닙니다. 그릇은 자기의 목적을 모릅니다.
자기의 목적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릇은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몰라요. 자기의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의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릇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밥이 놓여 있으면 그냥 자기가 밥그릇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물이 놓여져 있으면 자기는 물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릇은 유한하고 제약적입니다.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나는 그릇처럼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는, 그러니까 토기장이 없이는 나는 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이 내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은 토기장이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제약적이고 유한한 존재라고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성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인간, 말씀드린 대로 그 지성은 불완전합니다. 절대 완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도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결정한 대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내가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결단인데도 우리도 그렇게 못해요. 가장 간단하게, 제가 요즘 좀 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일찍 잠에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좀 그 밤형 인간이에요. 밤에 뭘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좀 일찍 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자는 시간보다 한 1시간 정도 좀 일찍 자려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참 힘들어요. 1시간, 겨우 1시간 일찍 자려고 하는 건데도 뭐 어쩌다 보면 금방 또 30분 지나가 있고, 또 어쩌다 보면 금방 또 원래 그 시간에 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잠자는 것조차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지성입니다.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바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선이시며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구라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힘들다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진노하심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선하신 분, 하나님은 그의 진노하심을 거둘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향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 하지만 그 사랑을 거절하면 끝끝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도 어떠한 행동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 안에 내가 있으며 절대적인 공의 안에 내가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내 마음이 상하고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완전한 선하신 하나님의 그 끝은 선하고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에 반드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마치시고 그리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교 사역에 지장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으시며,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를 선하게 이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루하루 이끌어 달라고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 글로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반드시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참된 제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 마음 가운데 여러가지 두려움과 혼란과 또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 시기,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이고, 하나님이 왜 간섭하여 끝내주시지 않나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 생각을 하나님 절대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내가 일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며, 이 길 끝에는 하나님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올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글로리 교회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넘쳐나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글로리 교회라는 그릇을 세워주신 만들어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을 우리가 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 주셨으니 그 목적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길 끝에 반드시 승리와 기쁨으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 글로리 교회 백성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루를 마치는 우리 글로리 교회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